오늘 3부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좀 손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서요,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이제 막 출발하려는 기차 밖에서 막 재미있는 몸짓을 합니다. 기차 안에 그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바라보는 아이는 엄청 재밌어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어린 소년의 옆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굉장히 슬프게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전쟁터로 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지금 소년은 자기 아빠의 기차의 창 밖에서 지금 밖에서 춤을 추는 그 몸짓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이 아이의 엄마, 이 여성은 너무 가슴을 쥐어짜며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얼마 전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한 소년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영상에 담겨서 영상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이야기지요. 저는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숙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흔히 말하는 DTS라고 하는 대학생 DTS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역곡에 있는 새소망 소년의 집 고아원에 안 쓰는 건물 2채를 빌려서 그곳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대략 한 30년 전, 그 전에 일인데도요, 그때 고아원 아이들이,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대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원도, 음악 학원도 보내주고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과외 학원도 보내줍니다. 옷도 좋은 것으로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저희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먹던 반찬은 싹 집어넣습니다. 맛있고 좋은 반찬들 집어넣고요, 저희들이 먹는 좀 부실하고 저렴한 반찬을 딱 내놓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이제 주마다 돌아가면서 그 건물을 청소해 주는 일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놀아주기도 하고요, 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저희들과 이렇게 시간을 갖고 헤어질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몸에 안기고 그럽니다. 저희가 어디 멀리 사는 사람도 아니고 큰 고아원 이 건물 안에 그 다른 건물에 살고 밥 먹을 때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기들에게 주는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아이들이 알아서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 좋은 옷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이 아이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줄 따뜻한 엄마와 아빠의 품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무엇이 채워지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창조하셨고요,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동물과 식물에게 주신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동물과 식물은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의 수준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고대 사회 보면 왕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노예나 종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예나 종이 살아가는 방식과 왕이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요. 노예나 종들은요, 그날 자기들이 일할 것을 걱정하고 자기들의 잠자리와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삽니다. 왕은 자기의 잠자리나 먹을 것,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성취해 나가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퀄리티, 삶의 수준은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요, 거의 유사한,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하나님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죠. 이제 우리는 왕의 노릇을 넘어서 신의 노릇을 하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도 먹고 너도 먹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라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우리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그 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사랑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해서 다니시는 차 있잖아요.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 되죠?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놔야 됩니다. 연료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게 설계된 좋은 엔진을 가진 차도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들은요, 전기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지만 또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공급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5주 동안 핵심 가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4개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주안점이 되는 말씀 묵상까지 합쳐서 이제 5주 동안 이번 주부터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고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멀리 다메섹에, 2000년 전에 그 길을 가려고 했으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그렇게 길을 잘 깔은 그 포장된 도로를 다녀도, 여행을 해도요, 2주 한 보름 정도는 가야지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 먼 길까지 여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그 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었지요. 열심히 특징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독종인 사람들 있죠. 뭔가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안에 굉장한 큰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자란 사람은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 가난을 경험했던지, 또 이 가족관계 안에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비어있는 가치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빛 가운데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을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요, 만나 주십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추구했던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악수하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요, 이런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으로 거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가져가야 되냐면요, 동물, 짐승을 가져가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무엇인가 값진 것을 허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 조건으로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의 제사는 다 불태웠습니다. 고기를 먹고 그런 제사는요,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그냥 소멸시키는, 허비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무엇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허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 뭔가 값비싼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짐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그 짐승들은 다 그림자였고 이제 진짜 예물이 등장합니다. 진짜 피를 흘려야 될 제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사랑의 절정체인 자기의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된 것을 나중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지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했는데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 고향의 아버지가 그 주의 주정부의 교육부 차관을 20년이나 한 아주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델리 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와서 유학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마음 안에 어릴 때 입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도 해결하지 못한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요, 사탄을 한번 예배해봐라. 사탄을 숭배하면 너의 마음에 평안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가 저는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정말 그렇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사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사탄을 예배하는 모임에 가서 어떻게 사탄을 예배하는지 예배법도 배우고 그렇게 3년을 사탄을 예배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 자살해라.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영원한 평안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괴로운 세상 왜 더 이상 살려고 그러느냐. 내가 약속하는데 너 자살하면 너에게 생명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자살이 묵상이 돼서 나도 자살해야겠구나.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절대로 자살했을 때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요. 두 번째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파멸시키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도적이 온 것, 사탄이 온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이 자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자살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유산이요,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200억 원이에요. 200억. 엄청난 부자예요.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이 자매가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5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뛰어내려서서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이제 그날을 딱 결단하고 밑을 착 쳐다보는데 자기가 떨어질 지점을 이렇게 확인하나 봐요. 저는 뭐 자살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을 내다보는데 바로 그 길 건너편에 공원이 있었어요. 잔디로 된 공원에 이 소년들이 모여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말도 안 듣는데 이 사범님이 윽박지르거나 막 아이들 혼내지 않고 그냥 엉덩이 툭툭 치면서 아이들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이미 죽을 거 지금 죽으나 뭐 내일 죽으나 이거나 시컨 구경하고 죽자 해서 그날은 그 자매가 자살하는 것을 하루 연기하고 태권도 하는 그곳에 와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자매의 마음을, 사람으로 해서 입은 상처, 근데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구나.
이 자매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태권도 하는 데 나갔더니 또 그 사범하고 애들이 와서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역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3일째 또 나갔습니다. 이 자매는 뭘 할 게 없어요. 죽으면 땡이에요. 급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 거를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사범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 큰 학생이, 아가씨가 태권도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물끄러미 그걸 쳐다봐요. 사범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얘 태권도 배우고 싶나 보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갔어요. 저랑 같이 처음에 사역을 개척했던 우리 동료 선교사님입니다. 이 자매에게 가가지고 너 태권도 배울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자매는 이 사범이 자기한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태권도를 배우리라고 제안하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엉겁결에 다가온 이 사범의 제시 때문에 오 하면서 그냥 예스를 했어요. 너 내일부터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태권도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이 자매 꽉 막던 가슴이 이제 조금씩 이제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태권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보면은 어떻게 인사하는지가 이 사람이랑 내가 인사하는가 관계성이 정립이 됩니다. 보통은 자기 머리를 찍어요. 머리를 찍고 친한데 좀 높여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리를 찍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 높이와 당신의 허리 높이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은 사람과 인사를 할 때는요, 자기 이마를 찍고 상대방의 무릎을 찍습니다. 당신의 무릎과 내 머리가 높이가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말 높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선생님들을 만나면요, 자기 이마를 찍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발끝에 손을 찍습니다. 당신의 발의 높이와 내 머리의 높이가 같습니다. 당신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이나 사범들은요, 인도에선 구루라고 합니다. 스승은요, 무조건 인사법이 동일합니다. 이마를 찍고 발끝을 찍어야 돼요.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범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인도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DTS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 여기 와서 훈련에 조인하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루, 사범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강의 2주차인가 3주차 때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한국은요 그런 사역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제 가면요 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서요, 귀신이 이 자리 잡고 꿈틀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매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다 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뱀처럼 이게 꾸불꾸불 기는 거예요. 델리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 자매가, 그러면서 혓바닥이 날름날름 나오는데요, 저는 사람의 혀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평소 때 잡아 당겨도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혀가 여기까지 진짜 뱀처럼 널름널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자매가 2시간을 한참을 울었어요. 자기의 그 영혼을 사탄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 오죽 그 상처가 컸으면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뒀습니까? 그러고 나서 2시간을 울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평안을 느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숨이 제대로 쉬어진다, 그리고 왠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소망이 가득 넘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 자매는 선교단체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의 교수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제가 인도에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몸담고 있었던 교단에서 총회장님,
그리고 신학대학원 원장님, 뭐 그 교단에서 탑5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선교 전략회의를 하고 저는 그분들 관광까지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총회장님이 수고했다고 저에게 10만 원으로 수고비를 주시면서, 우리 사역자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밥 사주래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장난하나 지금 10만 원 가지고 아무리 인도에서 어떻게 밥을 사주나. 제가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주지를 말지. 그 실망감에 주려면 제대로 주지. 여러분, 그 왕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려 나오실 때 기대감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뭐 왔다가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세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 시애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훈련을 받은 한인 2세 마크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크의 친구 중국 사람 말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말빈이 나이키에서 엄청난 이 신발을 기증을 받았대요. 데모로 쓰는 신발을. 그럼 저보고 가져다가 인도 사람 나눠주래요. 얼만큼 가져가도 되냐. 그래서 저보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냥 뭐라도 싸가려고 하던 이민 가방 2개가 있었어요. 이민 가방 2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이민 가방 2개를 딱 가져갔는데 컨테이너 문을 탁 열더라고요. 거기 안에 나이키 신발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빈에게 물어봤어요. 야, 나 얼만큼 가져갈 수 있어? 그랬더니 너 원하면 다 가져가래요. 컨테이너. 가져갈 수가 없지요. 비행기 타고 어떻게 그걸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민 가방 2개를 꽉 채워서 인도에 가져와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나이키 새 신발을 다 한 컬레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빈을 만나도 나이키 신발을 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이죠. 예, 이렇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조그만 쇼핑백 하나 가져갔으면요 신발 한 2-3컬레 가져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 한 30-40년 나오신 분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송장 취급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왕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요 더 많이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요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안식월로 미국에 갔어요. 미국 분들이 다 물어봐요. 미국 좋지요? 미국 좋지요? 미국 가서 사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놨죠. 인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집을 한 채 아예 주시겠대요. 집 한 채 줄 테니까 아예 줄 테니까 인도 가지 말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교회 한번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 10채 주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부럽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수시로 맞고 매맞고 생명의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어떤 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저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비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작아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부어주셨지만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제 하나님 더욱더 강력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